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찾으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를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라면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6번째 시간이고요. 소요리 문답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 3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3번째 질문과 답변은 어떠한가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3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적혀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주된 내용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 잠시 해보면요, 지금까지 3문 했는데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고요. 주된 목적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어집니다. 2번째 문항은 무엇이었느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려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 규칙이 무엇이었냐? 어떤 것을 주셨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 손들지 마십시오. 표에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게 손을 들 텐데 손 들면 민망하니까. 읽은 사람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부분은 읽지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주되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2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첫 느낌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책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많이 피하는 건 두꺼운 책이죠.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시다시피 성경 종이가 되게 얇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얇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들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딱딱합니다. 저희 가족은 성경 읽기 단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에스겔서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가족원 중 한 사람이 에스겔 너무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에스겔을.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해주고 속은 그랬어요. 그 다음은 다니엘이고 그 다음은 소선지서라고 이 에스겔보다 더 어려운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판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 읽다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야기식 있는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 역사 이야기, 약간 이야기식에 있는 성경은 쉽지만은
다른 것들은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 예언서 같은 거는 더 그렇고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보통 주제 찾기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읽고 나서 정리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제목 정하기 이런 것도 시킵니다. 읽고 나서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목이 엉뚱한 대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소 제목들이 달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을 주제를 찾고 흐름을 찾고 말하는 의도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하나님의 관여를 받아서 쓰였는데 성질이나 범위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기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계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이제 영감을 주셨는데 불러주셔서 이제부터 써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은사,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완전이라는 뜻은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고요. 축자라는 말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들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어려운 말을 해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그냥 쉽게 화자하고 어울려서 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자인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화자의 의도예요. 화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저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야, 에어컨 좀 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너무 춥지 않은가요? 그러면 눈치채고 가서 빨리 꺼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성경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 자꾸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오늘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커피 마실까? 집에서 그래요. 이거는 커피를 마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한테 커피를 타라는 얘기예요. 의도는 커피 제가 잘 내리거든요. 드립해서. 그래서 커피 마실까? 그러면은 같이 마시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타라는 의도입니다. 살아가면서는 이 의도를 우리는 쉽게 파악해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글도 예전 말들이고 어렵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정작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 책들을 읽다 보면 어려워요. 철학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 이런 좀 사상이나 생각을 얘기한 책들 보면은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하다가 이거 어렵겠다 느껴지면은 막 예를 얘기를 해요.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예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신학교 한 1, 2학년 때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이 참고 도서라고 읽어보라고 꼭 좋다고 해서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읽다 보니까 철학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철학 이야기도 들어가고 역사 이야기도 들어가는데 제가 철학적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더 집중이 돼요. 근데 그거는 예예요. 예. 읽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사실 저자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위에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위에 있는 예도 알 만큼 지식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만한 지식이 없던 저에게는 밑에 있는 결론들, 그것이 저자의 의도구나라고 파악하기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더 좋은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데다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저도 이것을 들은 얘기인데 재밌더라고요. 외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통역을 부탁하고 이제 설교를 강의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딱딱했나 봐요. 그래서 외국 그 목사님이 웃긴 얘기를 했대요. 막 유머를. 근데 통역하는 목사님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푸는 건 좋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통역하면서 사실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별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딱딱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웃겨서 확 웃었답니다. 나중에 그 외국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에 와서 통역하신 분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그러니까 의도죠.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긴 얘기 했는데 웃기지 않아서 이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웃으면서 분위기 좀 띄우고 해봅시다 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지만요. 그 목사님은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잘 통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참 친절하게도 신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되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을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결정한 겁니다. 결정이란 말이 웃기지만은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1문, 2문, 3문까지가 기본 전제예요. 시작입니다. 주된 목적과 그리고 유일한 규칙 그리고 성경이 거기까지가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뿌리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전에 잘 보이지 않는 프린트물 제가 드렸는데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부터 4에서부터 38번째까지 문항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믿을 것이 무엇이냐가 38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들 얘기를 하고요. 39문부터 107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가시면 오늘 됩니다. 첫 번째 얘기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분인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지식으로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지거든요.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실히 알아? 뭐 이런 것들 따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한번 다 아시겠죠?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구약의 앞에 쪽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5권은 한 권의 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출애굽기 맨 앞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신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쫙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인데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쓴 이 오경은 언제 쓰여졌는가?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모르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모세가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더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책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큐티집 중에서 전통 있단 말이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한테 이 책을 많이 권했어요. 다른 거 많이 없고 본문 있고 본문에 대한 해설 조금 있고 질문 한 3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서 질문을 첫 번째 항상 똑같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한 설명들도 좀 읽고 나서는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 뭘까? 생각하고 나선 첫 번째 질문이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이 유일한 규칙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 다른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눠져 있는데 굳이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구절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를 둔다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6장 3절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요. 왜 다른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있지만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좋잖아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4절부터 6절 보면요. 비춰주시면은 에브라임아, 이건 이스라엘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이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것 같아요? 책망이죠.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인애가 뭐 사랑, 뭐 다른 걸로 해석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아침 구름은 뭐예요? 아침에 구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싹 사라지죠. 언제 있었는가? 쉬 없어지는 이슬.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슬이 막 있었는데 좀 지나서 나가보면은 바짝 말라있을 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너희들의 인애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더 책망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위쪽에 있는 3절까지 내용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니네들 언제까지 그럴래? 막 야단치고 나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학생하고 부모하고 생각하시면 주실 것 같은데, 아이가 공부한대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제발 공부 좀 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리죠. 일이죠. 공부한다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근데 입에 바른 소리로 그냥 공부할 거야 이 얘기는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왜 안 해라고 야단 치면은 방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예요? 책상 정리하기 시작해요. 책 정리하고 앞에 깨끗이 하고 열심히 책을 정리하고 가방도 정리하고 그래요. 쓰레기 버리고. 그럼 그때쯤엔 피곤해져요. 그럼 또 자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딴짓만 해요. 가서 보면은 연습장에 책에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내용들 막 적어놨어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엄마가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이는 공부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쫓아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공부 좀 해 제발. 이거 뭐예요? 공부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하라는 겁니다. 진짜 너 공부 좀 해 제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가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절부터 3절을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두고 4절부터 6절까지를 호세아의 이야기로 둔다면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괴롭힘 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근데 그들의 말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금방 또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버리잖아. 니네들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할 것도 아니고 잠시 성경 읽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늘 넣어야 돼요.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묵상에서 느낀 것들을 적으라고 저희 단톡방에 얘기를 하는데, 가족 단톡방에서는 가끔 귀찮을 때 짧게 적고 안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에서도 넘어서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아는 자라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책은
여러분들 그 무협지 보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무협지하고 다르다. 가끔 무협지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이 무술을 담겨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기만 하면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는 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해내는 것은 청자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찬양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리어 모욕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찬양하면은 뛰고 찬양 가사 줄줄이 다 외우는데 내가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실례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찬양, 재밌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간식들 주고 선물도 주지만은 더 제 중심되게 놓쳐서 안 될 일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입니다. 66권은 전공 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공 서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66권의 이름 잘 못 외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있을 때 이 리더들 교육을 시키는데 리더들 모아놓고 성경 66권을 쓰라고 했어요. 다 쓰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이건 잘 못 쓰겠지 했던 건 적어놔주고 그래도 좀 빈칸으로 다는 아니고 했는데 딱 한 사람 썼어요. 딱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는 뭐 창피한 이야기지만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변명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그리고 또 장로 교육받을 땐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가물가물할 것들은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도 빈칸 다른 거 넣어놓고 근데 몰라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의도로 적혀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세요. 계명을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천적인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이 답은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니란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의무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요구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죠.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고 요구는 어떠한 것을 필요하다고 바라거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바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일을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요구하는 것을.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보다는 죄에 가까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가를 발견해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시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묵상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이것이 질문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 가르침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실천하는 것. 두 가지가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제를 마치고 1문, 2문, 3문 마치고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따분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에서 넘어선 얘기들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생소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오늘 산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뻔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할당량을 채웠어가 아니라 읽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뭘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실천 사항들이 있을까?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라는 어려운 요구입니다. 읽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쫓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들 훈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